본문의 핵심 말씀은 20절이고요. 그 뒷부분, 20절의 뒷부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보다 더 절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긴급하고 절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갈 때에 전도자는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끊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이것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 인간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라면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얄밉게 안 믿는 사람들 옆에다 두고 나는 믿었으니까 그렇게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찔한 곳에 너무나 아찔한 상황이 있었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왜 화목해야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언한 금단의 과실을 범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죽음은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분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죽음의 개념을 좀 제가 거기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1단계, 우리 죽는다 그랬을 때 죽음의 1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영적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닥친 죽음이 바로 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의 옛적의 상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바로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3장 8절, 그 다음에 23절.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장이신데 3장 8절에 보면 바로
자, 같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지니라.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관계가 깨진 거죠. 예. 그래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해서 영적인 죽음 이후에 육적인 죽음, 따로 그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분리, 그다음에 두 번째 정신과 육체의 분리, 이렇게 이제 제목은 삼았습니다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인데, 그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뿌리가 뽑힌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상태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요거를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요 육체적인 죽음을 지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육체적인 이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영적인 죽음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뿌리가 뽑힌 나무가 그대로 뽑혀있는 채로 있기 때문에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전인적인 죽음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분리입니다. 그거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예? 전인적인 죽음. 세 번째는 전인적인 죽음인데, 이거는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그 유명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요새 개혁개정으로는 흰 보자로 또 바꿨죠. 그래서 같은 뜻입니다. 우리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떠나갈 가운데 없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그래서 이게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그래서 나무로 비유한다면 이제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불타는 아궁이에 집어넣는 상태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끝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과 슬픔에 처하게 된 상태에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을 주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둘째 사망을 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둘째 사망에 대한 부분이죠. 죄의 결과로 죽은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뿌리가 뽑힌 나무를 속히 대지에 다시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지만 아직 죽기 전에 다시 마치 그 뿌리가 뽑힌 나무의 뿌리를 다시 대지에다가 심는 것과 같이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과원직이시죠. 우리 과원직이 누가복음에 보면 과원직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릅하고 다시 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만 오직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제가 볼 때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접해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과원직이신 예수님만이 뿌리 뽑힌 나무의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어찌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인데요. 이 구절은 다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암송이 되기 전이라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 아니요 내가 그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 하나님을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해요. 죄 때문에 그렇다. 죄가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이 끊어짐은 중도에 끊어진 게 아니에요. 중도에 어떻게 하다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그 후예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원복음. 예. 복음의 원시 형태의 원복음인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죄의 아주 원래 맨 처음의 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 모든 인간은 원죄 하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만 합니까? 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죄의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전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9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같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욥기서에서 그들을 우매한 대로 받지 아니하시고. 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 정말 가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 18절부터 쭉 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이게 싹 바뀝니다. 완전 전환이 돼요.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도덕적 비판 문제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의 입도 죄고 이 사람의 발도 죄고 모든 게 죄다. 그러고서는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없다 하면서 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죄를 딱 정리 아주 딱 붙잡아 놓고 난 다음에 21절에서 로마서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고서 바뀌어요. 그러나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다 말해놓고서 21절에서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돌아가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죠? 그러나 but now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런 이제는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but now 이렇게 있으니까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쭉 3장 21절부터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4장 25절까지 4장에는 아브라함의 이해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해까지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또 다시 그러나 이렇게 자 너희가 다 죄인이다. 그러나 복음이 있다. 그러나 그대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정말 아찔할 텐데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딱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면서 쫙 나오거든요. 정말 눈물이 주르륵 나죠. 바로 그래서 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죄를 졌지만 그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죄는 내가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차단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왜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느냐? 다그치죠. 그리고 자기 거 자기가 책임지는 게 모범시민이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모범시민 되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그 구석사 아카데미에 참여하셨던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의 그 교회에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제 그런 표어를 붙였는데 근데 그런 책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시고 그렇게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지금 제가 확보하려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다 주님과 화목한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도순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랬더니 우리가 자꾸만 까먹으니까요.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의 출발지점 아까 우리 아침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처절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그런 채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잊어버리고 슬그머니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로 옮겼는가에 대한 것을 잠깐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곳에다가 중심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면 그 죄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 21절 앞부분을 보시면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예.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거죠. 여기에 중재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자원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저희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죄를 정하사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제가 1년 가운데에 제가 설교 안 하는 날이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 12월 24일 날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올해는 지금 제가 해야 되는데 내년 크리스마스 12월 24일 날에는 누군가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 말씀을 좀 설교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마치 사형리를 더 풍성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을 때에 항상 두렵고 떨리며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어라 그런다면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신청자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하면서 물어보세요. 의외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의외로 한번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도대체 한번 듣고 싶은데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내가 성경 공부 한번 같이 할래? 그런 말 했을 때 저는 이제 직장에 있을 때 이걸 굉장히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내가 아침마다 내가 9시 반에 문 여는데 8시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막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금융 이렇게 직장인 그런 거기에서 다 리더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때 막 그렇게 성경 공부 시작하는 사람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프린트해서 주고 같이 가르치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서 처음엔 그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딱 이제 이걸 탁 넣고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빼가지고 축축축 전해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것만 돼 있으면요,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두려운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뭘 하지? 제가 이 양복 거기에 꼭 오늘 이 양복은 아니고 양복의 사형님, 저는 이제 조희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사형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항상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바로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던 그 죄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했을 때 이제 중재자가 나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죄를 정하사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도 그냥 묵인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주 소중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헐값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냥 헐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소중한 것이 드려져서 우리가 받은 구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조금 아니다 싶으면 구원도 취소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아직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못 믿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사탄의 전략은 그거밖에 없어요. 거짓말. 무기는 거짓말이고 전략은 그거밖에 없어요. 딱 차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겨냥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마치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받은 구원인데요? 내가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못하자 내가 하리라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얻으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고 예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구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된 구원입니다. 많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특별히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묵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담당케 해주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21절 뒷부분을 보시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뒷부분입니다. 같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까지 가는 거죠. 구속, 의롭다함.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자,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난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두 가지, 지난 수요일날에 두 가지만 살펴봤는데 제가 한 10가지를 뽑아가지고 두 가지만 했는데요. 바로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끼어들어서 이걸 해주신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절망적 상황에서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고 3장 21절에서도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뭐죠? 죄론이죠. 죄론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의로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원래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하십시오. 복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케 하시고 자기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러한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왜 이런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6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여기 한 재판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그가 범한 죄를 덮어준다면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화목해 하여 주신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을 입으시면서 해주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는 의대로 그대로 손상되지 않은 채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없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정정당당하게 대가가 다 지불된 채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기에게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도 같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도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다만 믿느냐 안 믿느냐의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실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전에는
출입금지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범하면 죽임을 당하리라고 경고를 받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너희를 범인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처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Now we are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멋진 우리 진짜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해하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보십시다. 자, 이때 법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합의서입니다.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해자하고 피해자 중에서 어느 쪽이 화해를 간절히 애원하게 될까요? 가해자가 애원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하게 된 데에는 누가 가해자인가 하는 전인데요. 가해자는 인간입니다. 근데 누가 애타게 합의를 보신다고 그러시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대신 보상해 놓으시고 이제 다 해결되었으니 화해하자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지난 수요일 날에도 제가 다루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을 받을까 쪽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귀를 선언하시는 그런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예사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쉽게 여길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지금 제가 복음 설교를 지금 복음 초청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는 거냐면 재판을 받으러 가는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급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급히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라고 주저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왜 그다지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까? 만일 아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3단계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면 기회가 없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질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질이 무너지면이라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말이 오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 죽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큰 사고를 당하면 저런 채로 죽으면 안 되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안타까워하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로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열방에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고 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란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의로 허물을 가리움을 받지 못한다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모자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6장 16절의 말씀처럼 절규하게 될 날이 이르고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같이요.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8번째 말씀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꼭 한번 점검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째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화목한 사람들 아닙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닙니까? 자, 그들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 상호 간에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다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 아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옥에 가뒀다는 예화가 있죠. 마태복음 10장입니까?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됨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화목하게 된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리고 믿는 자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의 관계를 당연히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화목의 교리를 깨달았는지, 진정 믿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지금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너는 내가 안 되겠어?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식함을 드러내시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목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화목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목회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나 자신과 성도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는 자입니다. 아멘. 또한 화목하도록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 찬송가 가사 중에는 이러한 부탁은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천사들에게는 맡겨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죠.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이렇게 바로 그런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뭐 장로님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해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직책이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책. 화목해 하는 직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은 사역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화목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화목해라고 하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